자, 이제 18장 이제 하게 될 거거든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자, 18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장 2절을 보시면 요거 하기 전에 아까 베드로 전서인지 후서인지 몰랐다고 했는데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네, 여기 베드로 전서 2장이 나오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가 베드로 후서죠. 네. 자, 신명기 18장 펴 보실래요? 네. 자, 신명기 이제 18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레위인 또 뭐 제사장들이 레위인 가문에서 나왔으니까 아론의 후손들 나왔으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했죠. 예, 그런데도 12지파죠. 그 이유는 요셉이 장자권을 얻었고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그 지파로 들어갔기 때문에 땅은 이제 12개로 나눠지게 되고 12지파의 개념으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는 없고 이제 고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지? 요셉 지파라는 지파는 없고 요셉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제 에브라임과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 그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그가 이번에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죠. 내가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드보라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고 에브라임 지 에웃은 베냐민인가? 그렇고 이제 온니엘은 유다 지파고. 네, 그런 겁니다. 자, 네. 네. 민명아 장로님. 네. 녹화 잘 해가 잘 편집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네. 그래서 이 18장 1절과 2절을 제가 요약을 해 드리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장자는 다 죽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각 지파의 대신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대신해서 또 레위인들이 그걸 또 되게 됐죠. 그게 이제 민수기 이제 2장 3장이 나옵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레위인은 뭐 먹고 사냐? 제사장은 뭐 먹고 사냐? 백성들이 드린 그 재물의 이제 재물의 한 부분을 이제 그들의 이제 어떤 이제 경제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면 누가 배고플까요? 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배고프게 되면 제사장들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들의 역할이 뭐였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말라기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래서 예물을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11조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조가. 자, 3절에 형제 중에 기업을 가지지 말라. 예, 그 맞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요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1장과 2절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들의 역할이 이 사회 구조, 지도자 구조 안에서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와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며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약해지면 결국 그 거룩성이라든지 그다음 속된 것이라든지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약해진다는 거죠. 약해지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회 율법 안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기업이 없기 때문에 또 너희가 원래는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6월절 때 장자를 안 죽었지 않느냐. 그 대신으로 그 장자들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첫째 거는 다 하나님 것이니까 또 첫 소산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네, 그런데 그거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거룩한 영역을 레위인들이 담당하게 이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냐, 그게 아니고 확인시켜 주고 레위인들의 어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너희가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게 거기에 나와요. 어떻게 잘 돌보라는 거는 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굳건하게 서고, 레위 제사장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 되는 건 아니죠. 특히 이제 목회자도 그렇죠. 목회자도 그렇죠. 우리 목민심서를 보면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그 뭐 정권이 엄청 두껍다 그러는데 요약본 같은 게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앞부분에 보면 목민간이 사또잖아요. 사또. 우리로 얘기하면 사또. 그 심청이 나오는 사또. 이제 참 춘향이 그 사또 아닙니까? 심청이도 사또가 나오나? 그 이제 사또 아닙니까? 사또. 그 목민간은 그 가족을 위해서도 그 목민간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도 목민간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목민간이 돼서는 안 된다. 목민간은 오직 백성을 위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목민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요구하는 그 목민간의 어떤 태도죠. 그래서 그 목민간은 그 청결해야 된다.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야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완전 우리 기독교랑 상당히 일맥상통하죠. 일맥상통하죠. 네, 한번 목민심서 꼭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소설책도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 왜 갑자기 제사장 레위인의 목에 대해서 나올까? 하나님 이제 이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레위인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와 뇌물의 여러 가지 유혹에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화재물과 기업으로 만족을 해야지만이 더 부자 되고 더 잘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하고 만족을 해야 하나님의 거룩하고 속된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한다는 거죠. 아니면 못 한다. 그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을 이스라엘 구성 안에 중요하게 넣은 이유는, 이스라엘 구성 안에 뭐 솔직히 정치인들과 거기 왕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 그룹, 이 종교적인 이 제사장 그룹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왜 이들을 돌보고 목을까지 줘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죠. 비전. 그것이 뭐냐? 너희가 제사장이 나라. 이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중간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나라가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또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이렇게 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진짜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되는 그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신이 아니라, 그런 다신들이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명하시기 위해 이 작은 자들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고 속된 것,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그것을 이끌고 가는 자들이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중간중간에 계속 레위인들, 제사인 그게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스토리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레위인들 이야기 나오고, 그것이 뭐냐면 계속 중간중간에 상기시키는 겁니다. 제사장,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의 역할,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쭉 읽으면 스토리 내용이 잘 지나가다가 그 내용이 나오는 게 다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민수기도 스토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가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뭐 이 정도를 설명했으면 거의 내가 보니까 거의 뭐 9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설명이. 네. 그래서 레윈의 목이 있습니다. 이 레윈의 목을 알아야 하나의 그 역사서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방편이 이제 그 기준이 되는데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신명기에는요. 레윈의 목이 그 18장 3절과 4절에 잘 나오는데요. 동물의 앞다리, 두 볼 위, 그다음 이제 첫 곡식, 그다음 포도주, 그다음 기름, 첫 양털. 이 양털이 이제 레위기 신명기에만 나오는 건데요. 요게 있잖아요. 요 특히 여기 요게 뭐 동물 앞다리 두부 이게 요거 전체 1, 2번 전체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필수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최고의 기본적인 필수품.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필수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든지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만 딱 주신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면 이 기본적인 게 떨어지기 때문에 참 문제가 이제 많죠. 저기 지방에 가보면 목사님들 좀 대리 운전이라든지 이렇게 노가다 뜨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예, 좀 작은 교회 사례금이 적어서 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통합 측은 이렇게 평준화가 있어가지고 좀 뭐 저희 아버지도 좀 혜택을 받기는 했지만 저도 그 부분에 감사해서 최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있지만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4번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목인데요. 조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하도 많이 나와요. 민수기 18장은 레위인들의 목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다 적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번제를 드리면 가죽이 남잖아요. 가죽은 또 제사장 거. 그걸 옷 만들어 입는가 봐요. 그다음 소재에 남은 거 소재를 드리면 한 움큼만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이 먹거든요. 그다음 제육 그 속죄제와 속건제 드리면 고기가 좀 남습니다. 고기가 부산으로 남으면 그거는 이제 제사장이 먹고 뭐 레위인이 먹을 수 있나? 하여튼 제사장이 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긴 자들이 있어요. 어긴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입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 모든 거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 뭐 아까 화목제물에 남은 뭐 앞다리 뭐 이런 것들 가슴 이런 거를 이제 고기를 줬는데 이 엘리의 제사장들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관들이 갈고리로 냄비에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이 제사장의 목이라 했어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고기를 삶았으니까 화목제물을 드린 것 같아요. 화목제물. 그런데 화목제물은 제사장의 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제사장의 목으로 챙겼는 것 같아요. 분명히 챙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이 더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고기를 삶고 있을 때 이제 세계 괄고리로 이제 가서 딱 집어서 많이 걸려 나오면 내 거, 다 내 거 이런 거 이거 얼마나 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신명기란지 레위기 이제 민수기 기준을 알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랜덤이잖아요, 랜덤. 랜덤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그냥 한 개만 건져 올렸겠어요? 다 건져 올렸겠지? 네. 그리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물의 고기를 원했다. 기름 태우는 거는 화목제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누가 잘못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을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때 제사장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백성들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없었고 제사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이 점점 이 사회가 이 엘리 제사장 때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제사장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뭐 제사 뭐 드리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소망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소망 없는 상황.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를 했다. 그럼 제사장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도 이제 상당히 좋지 않는 참 어두운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율법서를 특히 이제 뭐 모세오경을 알면 여기까지 읽으면 너무 진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소망이 없는 상황을 얘기한 다음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구원을 예비했다는 것을 안겨주고 있는데 그게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 이미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 메시지가 엄청 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위에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 이거는 점점 자랐다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그림으로 그래프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걸 설교 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여기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잘못이 아닌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나의 잘못이 아닌, 즉 뭐냐, 타인과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의인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 이런 소망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에는 고난받는 의인을 위해서 항상 그 고난받는 시점 앞에, 시점보다 과거에 미리 구원을 예비를 해주십니다. 미리.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벌써 미리 구원을 예비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어떤 역사적인 그 일직선적 기록이라고 하면 소망이 없는 삶을 직면하게 될 때 벌써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할 구원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 쉽죠? 되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이 과거에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특히 의인의 고난과 내 잘못이 아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벌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상황과 구원의 증거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찾아야 됩니다. 믿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의 삶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앙망의 뜻이 영어로는 wai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글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라든지 이 앙망이라는 뜻을 해석을 하면 뭐냐면 소망 중에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다린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 즉 여호와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것이며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겁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이후에 계속된 이스라엘의 어둠과 제사장의 잘못으로 현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거든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법궤도 뺏기게 되고, 근데 이 상황을 그러니까 한 번 졌을 때 해결하기 위해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그 이제 법궤를 가지고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졌는 이유가 법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고 해서 2차 전투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 아까 이게 그 이제 그 제사를 멸시했던 개들이 와가지고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가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했지만 지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위기의 삶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제사장 또 문제지. 법궤도 뺐겠지. 이제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예비하신 거죠. 근데 그 사무엘을 예비하신 그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나라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사무엘이 났다라는 겁니다. 사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에베네셀 이제 사무엘이 이 모든 구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블레셋이 이제 사무엘이 회개 기도하자라고 해서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때 블레셋 백성들이 얘들 제사하고 있으니까 무장하지 않았으니까 이때 쳐부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고 왔을 때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했을 때 번개 치고 막 난리 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그거 하게 되죠. 이제 뒷공무니를 따라가면서 이제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끝까지 물리친 그 장소에 돌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도움의 돌을 세운 게 에베네셀이죠. 에베네셀. 그래서 이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있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나라는 이 경건한 이 여인이 아무 죄도 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고난을 당했다는. 근데 이 한나가 이 고난을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뭐냐? 사무엘이고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 이 사무엘상 1장 결국은 그 레위인의 목을 통해서 이까지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나에게 고난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희성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희성교회는 이 고난이 끝나고 구원을 확실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 희성교회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없는 현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예비해 주셨고 반드시 이후에 구원해 줄 거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전에 있던 교회 한 장로님이 조금 어떤 어려움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너무 정정긍긍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몇 달 이제 한 2, 3주, 3주 지나다가 이제 뭐 그 자녀분이 저한테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빨리 밝혔으면 좋았는데 이 문제를 알고 보니 같은 저희 섬기고 있던 교회 장로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했어요. 미리 빨리 알렸다면 그런 어떤 고통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로님이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바로 옆에 있는 장로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네, 그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혹 내가 이게 잘못한 거 아니라면 이건 의인의 고난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거다. 이 의인의 고난이 누가 당했죠? 예수님이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구원의 그 결과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역사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 이 핵심은 사무엘이 아니라 한나죠. 한나. 다음에 요거 했지만 설교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희망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이제 거룩하지 못한 행동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죠. 그거를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죠. 자, 그다음 이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우리가 먼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세금 화목제물을 했죠. 자, 그래서 예비된 사랑을 현재로 믿고
그러니까 예비된,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의 현재적 상황이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의 상황을 예비하시다는 걸 믿고 그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행동과 마음가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그것이 뭐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죠.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현장에서도 계속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좀 빠르게 땡기거나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 아, 이거 너무 고급적인 건데요. 네. 네. 뭐 이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성도님 중에 중급자 이상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필요 있어야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는 절대로 의인의 고난에 나가지 못하죠. 의인의 고난에 못하죠. 이게 이제 바탕이 돼야 사도행전 16장에 아무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밝혔으면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음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간수를 만나게 되죠. 뭐 이제 문이 열리게 돼서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았죠. 이거를 도망가지 않은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뭐 감옥에 나의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다. 그래서 오만 로마인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밝혔으면 맞지도 않았겠지. 근데 그거 다 해결되고 그 간수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리고 이제 문제 다 해결돼서 다시 간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감옥에 넣고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그 로마 병사가 군인이 보내려고 하니까 야 상사 데리고 와. 내 로마인인데 너희가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때려도 되냐? 그러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보내되죠. 그 왜 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부터 특히 바울이 왜 처음부터 왜 로마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것도 의인의 고난이죠. 의인의 고난. 일부러 막고 일부러 감옥에 들어간 거죠. 일부러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간수가 구원받게 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 기쁨의 서신이 나오게 되는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된 거죠. 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는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시간이 1분 남았는데 큰일 났네. 그냥 이거 빨리 할게요. 빨리. 신명기 9장 13절에는 가증한 행위에 대한 금지가 나오는데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요구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점쟁이라든지 무당의 말을 듣지 마라. 누구의 말을 들어라? 제사장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들으라고 해서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 앞에 무당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회 정의가 되고 그 다음 재판도 제대로 하게 되고 그 다음 가난한 자도 양극화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우상도 안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명기 15장 22절인데 제가 하나 못 고쳤네요. 그래서 내 하나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오죠. 그의 말을 들으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좀 넘어가지고요. 내가 그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 일으키겠다. 내 말이 그의 입에 두겠다라고 얘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두겠다. 입에 두겠다. 나의 말을.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예레미야의 그 소명장에도 나오죠.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자기 고향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제 그 베냐민 지파 그 아나돗이죠. 아나돗에 가서 이제 고통을 당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레미야가 자기 그 고향에 가서 좀 고통을 많이 당해요. 예,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 한마디로 그러죠. 뭐 이렇게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 이제 안중근 말처럼. 네. 자, 그래서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21절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잘못 예언자들도 나온다는 거죠. 잘못된 예언자들.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지 않는 말을 전하는 자.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사형! 사형입니다. 그리고 또 참 예언자의 구별법은 뭐냐?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 예언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겁니다. 요거 뒤에도 좋은데, 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이제 이제 기원 후 1세기의 글입니다. 이 열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디다케라는 책인데요. 고대 이제 교부 문서입니다. 거기 보면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접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자 81쪽에서 85쪽 여기에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 그 당시 때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떠돌이 복음 전도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떠돌이 전도자들을 기독교 가정에서 그들을 조금 대접을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떠돌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룰이 있었습니다. 룰이 있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도들은 주님처럼 영접을 해야 된대요. 영접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들을 이제 영접을 해요. 그래야 또 쉬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사흘 이상 머무르면 안 된대. 3일 이상 머무르면 안 된대. 3일 이상 머무르거나 떠날 때 돈을 돈 좀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다. 거짓 예언자. 그리고 여기는 안 적었는데요. 여기 영접할 때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먹을 것만 줘요. 쉴 수 있는 공간과 먹을 것만 줘야 됩니다. 그 이상은 주면 안 됩니다. 그 이상. 그런데 오래 머물거나 돈을 요구하는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다. 그리고 주님의 생활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생활의 태도 없는 자도 거짓 예언자다. 그다음 세 번째, 자신이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도 거짓 예언자다. 그런데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너희가 심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분 정도 더 쓰게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